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교와 해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고등 종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일반 종교 안에는 내세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에서 내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종교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없을지라도 한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선한 삶이 내세를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약속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독특하게 선한 삶이 내세를 보장해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기독교가 선한 삶을 부정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세가 보장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서 내세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결국은 내세를 우리에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선한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종교에서 선한 삶은 내세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에게서 선한 삶은 내세랑 관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관을 시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존재 안에 온전한 믿음이 들어갔다면,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마땅히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한 사람이 사는 선한 삶은 천국에 들어가는 전제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결과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이 땅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선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개념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복음서에서 종종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은 서로 혼용이 될 만큼 분명히 두 개념은 매우 유사한 개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관점에서 두 개념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구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천국은 주로 미래적 개념으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서 만나게 되는 세상을 가리킬 때 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를 설명할 때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단어가 서로 혼용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과적으로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괴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고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만 고백을 하면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혼용이 될 만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가 정말로 미래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걸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은 현재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야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다스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와 또 그들에게 주시는 영생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흔히 우리가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꽤 긴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나는 시점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마지막에 하셨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은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설교가 끝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흔히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이 기도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세 번째 내용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존귀케 하시면 그 존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목적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뭐를 부탁하는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존귀케 했던 것처럼 아버지도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영화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도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가장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게 되면 그 성취된 구원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화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가장 우리가 존귀케 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내 삶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없었으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그런 순간에 우리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분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나도 영광스럽지만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도가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터이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고, 또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케 해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관점에서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8절밖에 있지 않았는데요, 이 8절 안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무려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통상적으로 2번씩 나왔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유독 이 본문에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영광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바로 앞에다가 뭐를 앞에다 두고 계시는가?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신다고,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셨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가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자식이 버리는 아버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리는 자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어떻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가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케 된다고 믿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도 아들을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아버지시니까요. 적어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독특한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아들과 아버지로 만나지는데 이 관계에서 절대적인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이 말은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얼마든지 예수님은 스스로 존귀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성자 예수님은 스스로 존귀케 되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존귀케 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을 존귀하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계세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들을 존귀케 해달라고 말하시는, 요구하시는 목적도 하나예요.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존귀케 하심으로 구원의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가지고 본인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영생을 주겠다고. 누구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뭐라고 선언했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니라. 이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것은 아들의 것이고요, 아들의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높아지면 아들은 자연히 높아지고요, 아들이 높아지면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부자 관계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높아지면 자식이 낮아집니까? 아니던데요. 우리 아들이요, 부목사 때는 자기 아빠를 그렇게 자랑도 안 하더니만 아빠 담임 목사 되니까 우리 아빠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아버지가 높아지면 자식이 같이 높아집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녀석이 대학교에서 1학기 성적을 이제 드디어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성적을 받았는데 너무 잘 받은 거예요. 이걸 어디다 자랑은 못하겠고 이걸 누구한테 자랑해야 정말 기뻐할까 해서 저희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어머니, 당신의 둘째 손주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성적을 안 받았는데도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희 어머니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 어머니가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보고 장모님도 좋아하시겠구나. 또 장모님도 보내드렸어요. 근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의 손주라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장모님이 받은 성적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받은 성적도 아니잖아요. 또 어울적으로 말하면 제가 받은 성적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좋아합니까? 자식이 높아지는 게 누가 높아지는 거니까? 내가 높아지는 거,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높아지는 거는 자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아버지를 높여드리려고 하는가? 아버지가 높아지는 게 예수님에게 하나도 손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임으로 높아지는 건 세상 방식이에요. 영생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높아지는 자리에서 내가 높아진다고. 예수님께서 그 확신이 있어요. 심지어 가장 비천한 곳에 내려가시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무덤에 죽음으로 내려가면서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높아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높아지는 것이 아들이 높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으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도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여러분을 높게 만드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여 영광 받으십시옵소서,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어서 얻게 되는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녀의 권세는 나를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자녀됨의 권세를요, 내게 적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가 뭐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 아닙니까? 우린 양자고. 근데 그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자녀됨의 권세를 쓰십니까? 아버지여 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아버지여 높아지십시오.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내가 아버지를 높여드리겠다고. 왜 높여줍니까? 아버지가 높아지는 게 내가 높아지는 길이니까. 심지어 이 자녀됨의 권세가 있으면 오해도 안 해요. 어떤 오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놓고 계신 어떤 일들도 결과적으로 나를 미워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는 그거 알아요. 내 아빠는 절대로 나에게 나쁜 거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됨의 권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특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입니까?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는 자녀됨의 권세는 후자예요. 사실은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나의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건 내가 존귀케 되는 거지.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겨드릴 때 그것이 내게 지극한 영광이 된다고. 저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통하여서 성도가 받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개념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의 개념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인식하고 있는 영생은 미래적 개념입니다. 한 존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개념으로 구약은 주로 영생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미래적 개념이 아니라 현재적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은 두 가지 사실을 현재적으로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 두 가지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올 때 예수님께서 자주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영생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들은 항상 믿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믿음이 영생이랑 관련을 맺는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도 알미 영생이랑 연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성경은 충돌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개념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하고 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랑 같은 뿌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일단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란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반복적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지식은 우리한테 믿음을 줍니다.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타임머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돼 가지고 타임머신이 개발이 된다면 조선시대에 있는 누군가를 현대사회로 데려왔다 쳐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건 가정법이에요. 또 우리 목사는 타임머신을 믿나? 그러면 안 돼요. 가정법입니다. 자, 조선시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와서 제일 먼저 뭘 놀라? 물론 다양한 거 놀랄 텐데, 길거리에 나가면 세 가지 색깔 때문에 놀랄 거예요. 초록불 있고 노랑불이 있고 빨강불이 있는데 그 앞에서 언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초록불일 때 사람들이 계속 가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 노란불이 되면 잠깐 멈춰요. 빨간불이 되면 영원히 멈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기죠. 초록불은 가는 거구나, 노란불은 멈추는 거구나, 빨간불은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도 이 사람은 똑같이 해요. 초록불에는 가고 노란불이 되면 속도를 줄이다가 빨간불이 되면 멈춰요. 왜 그럽니까? 지식이 반복이 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알미 믿음으로 가는 거고, 이 믿음이 결국은 영생을 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므로서의 영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영생의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 본문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란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첫 고백을 보면 그 창세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온 우주에도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딱 한 분이 계세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창조론은 소유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땅을 누구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영생은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심지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 관건은 이거죠. 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스려 준다면 어떻게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 거라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의 본질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생의 본질일까?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거의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아요. 공식처럼. 제가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영생이라면, 죽지 않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도 영생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아무도 못 죽어요. 근데 왜 지옥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을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다스림의 주체 때문입니다. 지옥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영생일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상태는 그 자체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영생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 강화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하셨는데, 이 다락방 강화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지금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계신 시점이에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 죽으시는데, 죽으시는 분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걱정도 하지 말래요, 염려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평안하래요. 왜 평안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하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순간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스럽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생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을 드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고 1, 2부터 다 했어요. 따라가세요. 빨리 손 드시고 가슴에다 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영생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 하려고 하신 말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모든 순간에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다스려 주시는 영역은 없으니까. 한 존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그에게 있어서 영생이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우리 영혼에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낙심시킬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도 그분의 선한 뜻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은 미래적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개념에서 미래만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현재적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요? 평안의 개념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 앞에 들어가도, 아무리 낙심된 상황에 들어가도 미친 듯이 외쳐야 돼요.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존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영생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격적으로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은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과 모든 설교는 핵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거라고. 그리고 문맥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심으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나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은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지금 알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 알았다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봤던 기노스코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았다고 말하는 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여기서 이제 주목하려는 건, 마지막으로 주목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어떤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도 매 주일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요일날 큐티도 오시고 성경 읽고 가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의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지식이 늘어날 뿐이지 경험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만드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가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도 왔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어 그리고 비로소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알았다는 개념이 영생의 개념이라니까요. 이 알았다는 개념이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들은 지키었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말씀을 그들은 지키었나이다.
성경은요, 모든 믿음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분명한 것은 어떤 믿음도 말씀 없이 형성되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듣는 믿음이,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이 사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살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모르라. 왜 모르는 겁니까? 확신이 안 생기니까요. 확신이 생겨야 그 다음 말씀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확신이 생겨야 나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 확신이 안 생깁니까?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려면 중간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살아야 돼요. 살아서 그들은 알았나이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절대적인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만 놓칩니다. 그럼 구원의 목적은 뭐냐? 오늘 보면 나왔어요. 영생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로 영생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이 영생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은혜라니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영역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요구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만 우리는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진짜로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게 맞구나. 아무리 많은 지식을 경험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못해요. 언제만 경험하게 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실 근거가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구나. 혹시 우리 중에 구원은 경험을 했는데 영생을 경험을 못하고 계십니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두 단어는요, 따로 놓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주신 거라면 당연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겠어요?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사실은 다 영생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서 자꾸만 이런 괴리감이 있다면, 그리고 그 괴리감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내 영혼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숙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가 10년이었던 사람이 20년, 30년, 40년, 50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의 성숙이랑 가장 깊은 관련을 맺는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얼마나 그가 확신하느냐가 그가 얼마나 성숙했냐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확신이 주어집니까? 오늘 답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가정을 꾸려본 사람이요, 그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요, 그때 아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진짜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확신이 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수님 믿으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거 외에는 달리 내가 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는데 영생을 확신하는 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돼요. 그러나 그 구원의 실체인 목적인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셔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크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관계적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내게 손해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굉장히 쉬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은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게 이게 영생이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가? 평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순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나이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따라서 아버지심을 믿고 그 아버지가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영생의 고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함으로 내가 존귀케 되는 길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 영혼을 향해서 평안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